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시작.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소가 받듯이 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서로 용납하라, 서로 수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에 보면 accept one an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수용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OECD 국제경제개발협력기구죠. 거기에서 이제 매년 통계를 냅니다. 국가별로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통계를 내는데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꼴찌를 하는 항목들이 여러 개 있죠. 그 중에서 다른 건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런 건 눈에 늘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항상 제 마음을 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뭘까요? 그게 뭐냐면요. 당신이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그 도와줄 사람 있느냐는 항목에 대하여 전혀 없다 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응답이 무려 80%나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어떤 곤고한 위기에 당했을 때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전화 걸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달려올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참 불편하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9.11 테러 현장에서 죽어간 희생자들 유품을 조사하는 가운데 휴대폰에 있는 메모리를 다 통화 내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여기 불타고 있어, 여기 지금 막 무너져 내리고 있어,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 말은 꼭 해야 돼 하고 했던 말이 뭐겠습니까? 대부분 I love you,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 우리 자녀들한테 전화 걸면서 너가 15년 동안 우리와 함께 즐거움을 준 것을 고마워. 이러다가 그냥 다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 통장 비밀번호가 뭔지 또 금열쇠는 어디에 뒀는지 그거 가르쳐줬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고 사람이고 이웃이고 우리 동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사회는요 지금 다 혼자 사는 사회를 자꾸 장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도 혼자 보는 거를 혼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밥 먹는 것을 혼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행 가도 혼자 가는 것을 혼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혼자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인 가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건물을 짓는 분들도 1인 주택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보면은 포장재를 만들 때도 1인 포장이 지금 대세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홀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사회가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끈끈함보다는 갈등 없이 혼자가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은 이런 이 세상의 흐름을 결코 권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결혼 주례를 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이렇게 가정으로 이끄셔서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참 불편함을 느낍니다. 교회 다닐 때 사람 보고 다니지 마, 하나님만 보고 다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불편해요.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목회자를 대신해서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이 상처받았던,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 참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멀고도 힘든 인간관계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갈등이 꽤 있잖아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정도는 아니었지만 로마 교회도 만만치 않은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임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로마서 15장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만 잘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자꾸 교회 속으로 들어오라 그러는가, 왜 구역 모임에 자꾸 오라고 그러는가, 싫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적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나 혼자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고 그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더욱더 복되게 빚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요, 서로 받으라는 것인데 서로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를 이렇게 받아주고 강자가 약자를 더 섬겨야 한다고 하는 이 특별한 원칙, 이거는 세상에는 없는 원칙입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원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가 세상의 어떤 단체나 어떤 기업과 다른 이유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기를 이제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신 남편이고 교회가 바로 신부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처럼 이제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며 따라가야 하는 순종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족관계에 대한 얘기보다도요, 이런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랬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떠맡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약점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경제적인 약점까지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성도가 가난한 성도의 생활을 직접 책임지기까지 했던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연약한 성도들을 그렇게까지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명절날 보면 정말 가족들, 권력 친척들 약점까지도 우리가 담당하지 못하잖아요. 같은 부모 밑에서 나온 형제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성격에서 나오는 약점 하나를 용납하지 못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석 때 갈등을 겪고 그것을 이제 좀 치유하고 회복할 만하다가 또 이제 구정 때, 민속의 날 때 또 갈등을 또 겪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또 추석 전에 또 마음이 좀 편안해지다가 추석 지나면 또 갈등을 겪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던가요? 사람의 약점은 본인이나 타인에게나 사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약점 속에는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생긴 상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철저히 방어하려고 하는 자기 고집, 자기 합리화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약점을 건드렸다가 큰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부간에도요, 대화를 할 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잘못해서 이 약점을 건드렸다가는 카드를 잘못 쓴 겁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내한테 듣는 말 중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이날 이때까지라는 6글자예요. 그 말만 나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우리 말 때문에 갈등 겪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야 라고 할 때 정말 별로 해준 게 없는 것이 약점인 부모에게 그 마음에 큰 못을 박는 것입니다.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아직 자기가 뭐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자식들에게 넌 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런 말을 할 때에 부모는 일생 동안 참 뽑기 힘든 가시가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세상에는요, 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다 이제 정말 하찮은 대우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도요, 여기 가끔 개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이 여기 공원에 많이 오는데 보니까 큰 개가 나타나면 조그만 개는요 다 구석으로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게 뭐 그 개가 물을지 안 물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일단 목줄을 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석으로 그냥 도망치듯 그렇게 다니는 것을 봅니다. 자연 세상에서는 이렇게 약점 있는 사람들은 하찮은 대우를 받고 약점 있는 존재가 하찮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것이 성격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사회적인 지위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수준이든 남보다 좀 못한 것은 늘 무시를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 이 약점 때문에 무시를 당한 상처가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약자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내가 좀 뭔가 좀 봉사를 해보려고 나섰다가 이제 상처를 쉽게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달라야 한다. 교회는 달라야 한다. 교회는 그런 약점이 있어도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가 술 마시고 벌거벗어 가지고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그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얼라리 꼴라리 했던 거거든요. 다른 두 아들은 감히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뒤로 뒷걸음쳐서 이불을 들고 가서 덮어주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추어내는 그런 정의보다 덮어주는 사랑이 더 귀한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 정치권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좀 협치의 모습, 덮어주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을 듯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항상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한 자, 모든 분야에서 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때 강했다가도 한때 약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모든 분야에 강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도 어떤 때는 모든 분야에서 약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 약점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제가 실명을 말씀드립니다만, 이분이 책도 많이 쓰고 얼마나 설교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는지 몰라요. 뭐 저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한 분이죠. 한때 우리 한국에서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에서 우리 세계 대회를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뵙고 후원을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500만 원을 후원을 받았던 적이,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그렇게 큰 일도 많이 하셨고 그렇게 대단하시던 이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공적인 일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저 매일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을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우연히 봤는데 그 모습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 자신만만하고 겁날 것이 없어 보이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쇠약해진 그 모습에 가끔 말을 잇는 것조차 숨을 가빠서 숨이 차 보이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는 여느 병약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이제 앞장섰던 그 강인함은 전혀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상 말미에요, 이분이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더니 갑자기 흑흑 우셔요. 저는요, 김동호 목사님이 우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 유튜브가 구독자 수가 5만 명이 넘고 댓글이 불과 몇 분 사이에 수백 건이 막 달리면서 그 목사님을 응원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는 물론이고 사람 세상에서도 약한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약점을 잡히고 공격이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 목사님이 잘 나가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은근히 시기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약함을 더 큰 은혜로 받아들이고 다 오픈했을 때에 그 투병의 무게를 같이 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서 저는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 이것이 교회구나. 여러분, 한때 강하다고 항상 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가 보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죄인들이 모였으니 왜 서로 감정 상할 일, 또 안 맞는 부분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서로 봉사하다가 크게 얼굴 붉힐 일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형편이 되는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었고 약점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식구들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나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뻐하고 서로 걱정해 주는 공동체로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교회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오늘 말씀에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를 잘 섬기고 약점을 받아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을 지되 혼자 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함께 나누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받아주는 첫 번째 원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강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잘 섬겨두면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받아줘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웃을 기쁘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관공서만큼 모든 행정이 빠른 것이 없죠.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딸이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같이 데리고 가봤더니요, 사람 한 명 들어오면 주차 안내부터 시작해서 접수하는 데까지 옆에서 또 이 문진하는 거 도와주는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착착착착 일관된 시스템으로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게 한국의 특별한 그 장점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관공서에 한번 뭐를 접수해 보십시오. 속이 막 터집니다. 이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언제 마음이 풀리는지 아십니까? 한국 같으면 이거 벌써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관공서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가전제품이 고장 나가지고 그거 수리하러 갔는데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나라는 이제 한 15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주고 아주 친절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막 기다리면서 막 속상했던 마음이 언제 풀리냐면요, 그 담당 이제 공무원이면 공무원 그 담당자하고 만났을 때 다 풀립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뒤에 사람들이 뭐 줄이 있든 말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사명은 고객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명은 고객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신이 기쁘겠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주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 기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고,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집을 짓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집, 그래서 선을 이루는 집, 그런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을 짓는 것은 약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웃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더 많아질 때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참 많이 수준이 높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어요. 이거를 요즘 아이들 말로 소위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뽕. 애국적 마음을 요즘 아이들이 축약해서 하는 거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애국적 마음을 가지는 거를 국뽕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많아졌어요. 이웃 나라가 뭐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SNS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불매 운동을 막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근데 국민들이 나라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속한 어떤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초질서를 세우고 악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천국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열렬히 지지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했지만은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다 종합해 봐도 눈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천국,
개념의 뿐인 이 천국을 눈에 보이는 천국으로 보여주시는 샘플이 있습니다. 그 샘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샘플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이사를 가도 새로 짓는 집에 가기 전에 우리가 뭘 갑니까? 모델하우스를 먼저 가보잖아요. 모델하우스를 가보고 이것저것 살펴본 다음에,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모델하우스는 바로 이 땅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앞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17절을 펼치셔서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14장이 나옵니다. 17절,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의, 그죠?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리고 평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근심 걱정 가득하여 왔다가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우리는 얼굴이 환한 그런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으로는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이 없는 얼굴이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미소가 가득하게 담겨지는 그런 희락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 안에 과연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무엇을 근거로 천국이 좋고 천국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구원의 길이 보이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섬김에서 희락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공동체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것이 체험의 영역이기보다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체험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느낍니까? 교회를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생각하고 서로 찾아가고 서로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싸늘하게 식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천국의 즐거움과 희락을 확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약점은 감춰주고 아픔은 위로받을 때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하고 밥을 먹을 때요, 우리 아내가 밥을 먹는데 여기 밥풀이 하나 붙었어요. 고춧가루가 여기 막 붙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이 좀 누가 지적해 주는가 봤더니 끝까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 누가 해줘야 돼요? 남편이 해줘야죠. 제가 말 그랬으면 누가 해주던가요? 아내가 해줍니다. 식구들이 해줍니다. 약점을 감춰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교회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기보다 감추어주고 받아주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처럼 약점을 감추어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는데 서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거 다 만만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또 가끔 이제 2달에 한 번씩 돌아오나요? 우리 음식하는 두 달이 안 돼서 돌아오네요, 그죠? 주일 점심 봉사하는 거 이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구역장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맛있게 드시고 그래도 한마디씩이라도 해주면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들은 벌써 과거에 없던 시절을 다 지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맛있는 건 둘째인데요. 요즘 아이들은 딱 이렇게 둘러봐요. 그리고 이제 별로 반찬이 시원찮으면 항의를 하는데 어떻게 항의를 하냐면요, 밥만 뜨고 반찬 하나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왜 반찬을 안 먹어? 그러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러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참 이 음식을 맡은 분들의 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어르신들이 열심으로 만드신 거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드시고 맛있다고 그저 한마디씩 그렇게 던져주시면은 그럴 때 여러분 힘이 나는 겁니다. 서로 알아줄 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알아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알아줍시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반주하는 거 이거 보통 일입니까? 반주하는 사람은 여러분 알아주세요.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딸이 이제 반주를 했는데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보고 반주 노동자래요. 자기가 반주 노동자에게 뭐 주는 게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알아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수고가 많냐 그때부터 계속 알아주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알아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약한 자들을 섬겼더니 주님께서는 그 모델로 누구를 보여주시고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겼는데 주님께서 마침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교회에서 당장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수고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받되 지금 당장 칭찬을 기대하기보다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자꾸 치중을 하면은요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관심도 갖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영의 복음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번영의 복음의 끝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니 복음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간증하고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자기 자랑하다가 그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400억씩 교회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공했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했던 어떤 장로님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사 돈을 막 유용한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 여러분 그 얼마나 하나님도 또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되면은요 복음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면에 너무 안 돼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잘 되지도 말고 너무 안 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우시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욕심을 따라 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되 100배나 받는다고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은 장차 받는 영원한 복의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 받는 복에 너무 우리 관심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잘 사는 것과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때로는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크게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요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쓰리고를 잘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일하고 돈 내고 욕 먹고 이거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욕 먹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잘 견디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은 거예요. 욕 먹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내로 결국 큰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 또한 수고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현실상 너무나 멀게만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를 강력하게 역사하셨더니 이 모든 만화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고 우리도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 보십시오. 재산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교회 내에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잖아요. 이거 인간의 속성상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어떤 글을 쓸 때 큰 글씨로 쓸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그 양피지 비싼 양피지에다가 몇 자만 써면 꽉 채워지니까 대피를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더디어라고 하는 사람 대피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물론 뭐 중요한 편지는 직접 쓰기도 했죠. 갈라디아서라든지 빌레몬서라든지 이런 것은 바울이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만 항상 눈이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 그 성도의 사랑을 받았던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드실 때에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만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쓸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런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우리가 감당할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받는 상호 수용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남을 유익하게 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기쁨과 만족이 더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남을 유익하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과는 달리요, 교회에서 느끼는 기쁨은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때 느끼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헬퍼스 하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섬기는 그 희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에 다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속으로 난 자식도 여러분 나하고 안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젠 서로 단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지난 10개월 지나면서 그 가정의 아픔이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같은 예수님의 몸이기에 서로의 약점을 내 약점으로 알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내 짐으로 알고 함께 지고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쓴다면 점점 이 작은 공동체가 천국을 맛보는 믿음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큰 복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이 존재 양식이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이시고 또 사람도 독처하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도록 가정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샘플로 교회를 만드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로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서로 받게 하시되 서로 받기 위하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교회를 모델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서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서로를 헤아리는 능력, 서로를 수용하는 능력, 서로를 받아주는 능력을 가진 진정한 만족을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